창세기 3장 9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9절서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렵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곧 내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번 주도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 그런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제발 부탁건데 진리로 좀 자유하세요. 진리로 자유하세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자유하지 말고, 육체대로 사는 일에 자유하지 말고, 육체를 바싹 내 종으로 삼고 영혼을 주인 삼아 정말 나를 살리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좀 멋지게 사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런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게 그게 산자다 하는 거를 창세기 지금 이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바로 예수를 안 자들을 마지막 날에는 더 마귀가 분내어서 우리를 아주 그냥 정말 대항해서 싸우고 있지만 그거 하나 문제될 거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과 계명만 지키면 너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계명 지키세요. 철저히 지키세요. 예수는 우리를 살리려고 철저히 계명을 죽기까지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나도 죽기까지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와 같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 기도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육체만큼 야속하고 육체만큼 정말 눈치 없고 육체만큼 야박한 자가 없어요. 내 영적 생활을 아주 야금야금 아주 모르게 살살살살 파고 들어갔고 어쨌든지 영적 생활을 뺏어먹는 그 육체예요. 그런데 자기 육체가 그렇게 얄밉게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야. 100% 영적 생활을 했는데 어찌 그렇게 못 깨달을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간만 오래 가고 이런 신앙생활 하려면 아예 그래도 하는 게 낫지. 그래도 불 가운데도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하는 게 낫지만 그러면 얼마나 철학마된 인생이요.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미 있으리란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한번 말하는 금식하세요. 금식하세요. 금식할 때예요. 금식하세요. 금식은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육체가 쌩쌩하면요 기운이 펄펄 나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도 펄펄 나요. 먹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도 없어. 이게 기운이 쫙 빠지면 마음과 생각도 확실히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식하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세대예요. 깨어 기도하고 내 영혼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자기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영적 생활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 오늘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또 잘 듣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 진리의 사람이야.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야? 또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는 게 진리야. 그게 참이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또 이런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착해도 세상과 악의 범벅이었다면 가장 악한 자야. 근데
좀 승질이 좀 그렇더라도 그의 모든 생활이 세상과 악에서 딱 구별된 생활이면 그는 진리의 사람, 참 사람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갈 때 자기가 알아요. 내가 겉사람으로 사느냐 속사람으로 사느냐. 다 겉사람에 눌려 살거든. 그 아무것도 아닌 흙에게 지고 산단 말이야. 얼마나 겉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끝나는 건데 오늘 끝나면 흙이 돼서 냄새나는 건데 그건 모르고 가장 영광스러운 영을 우리 속사람에게 주셔서 영어롭게 살 수 있는 영광을 부여하셨는데 이 똥덩어리 같은 흙 때문에 자기 영혼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아요. 그럼 진리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내세요. 그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생각이 달라. 분리가 됐어. 그건 불효자야.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탕자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진리의 사람들을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진리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복이에요. 세상과 악을 다 이기니까. 음부역체를 다 이기니까 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돈이 그냥 괴짝으로 들어오는 게 복인 줄 알지? 이기지 못하는 게 지금 복이 없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다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요. 그 손에 돈이 하나 없어도 혹시 돌베개를 차도 돌베개를 베고 차도 그가 원수를 이기고 있다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또 오늘날 이렇게 가르쳐줘도 복이 몰라.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거 조금 더 주셔야지. 이러고 이 세상 것을 바라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쓸데없는 걸 자기의 육신을 다 소진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힘조차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예요. 진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 진리가 있으면 또 왜 세상과 악을 구분하느냐? 왜 속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빛이에요. 빛이에요. 환하게 비쳐요. 환하게 비춰갖고 여러분 벌써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글자를 읽고 있는 거야. 아직도 문자를 읽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딱 보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다 비춰져. 그뿐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까지 다 비춰져. 그래서 읽다가 있구나 하고서 내 품은 마음과 생각을 빨리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것을 가르쳐줘도 육체에 속한 사람은요. 신령한 일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전혀 그런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뭐든지 육체적으로 생각해요. 육체적으로 판단을 해요. 육체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거의 90%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들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냥 종교야. 우상이야.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해서 네가 하나님 돼서 네가 정해서 네가 하는 건 그건 우상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감춰진 것들을 완전히 드러내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내가 감춰진 내가 막 드러나서 운 적이 있습니까?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전 가끔 가다 말씀 읽다가 막 회개해요. 순간에 발칵되는 게 있거든. 저 속에 있었는데 말씀 읽다가 이게 탁 드러나고 와 정말 우리가요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진리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있으면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고 나와 하나가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진리 영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는 진리 은혜와 진리를 바로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오니까 온갖 사방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은혜와 진리를 받지도 않고 영접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런데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꾸 빛으로 나오면서 어둠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존재가 드러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과 얘기를 해도 똑같아. 맨 종교 생활하니까 육체로 생활하니까.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저거는 아닌데 우리는 벌써 영적인 것이 없구나. 육체적인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진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밝혀지는 게 마귀다.
그래서 네가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거는 거짓에 있는 거다. 거짓이 뭐냐? 진리가 없는 게 거짓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몰라.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진리를 몰라. 그럼 나에게 뭐만 있다는 거예요? 거짓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나오고 빨리 튀어나와야 돼. 내가 아직도 진리를 몰라. 거짓에 쌓여 있는 거야. 그리고 단 하나 예수께서 너 나에게 속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댔어도 진리가 없으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가 이기는 거다. 세상과 악에서 구분되어져서 속하지 않고 이기는 거다. 이랬더니 오늘 본문의 15절에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은 이러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그 뱀의 후손들은 또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이래갖고 항상 진리와 거짓에 뭐가 있다는 거지? 투쟁, 싸움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싸움은 있어요. 얘네들 뭐 활도 쏴대고 뭐 별짓을 다 한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발꿈치는 상하는 일이 있어도 내 머리이신 예수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불순종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머리가 굴욕을 당하는 시간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죠. 근데 불순종은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굴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부끄럽게 하지 말어. 예수에게로부터 니네가 나왔는데 너를 그래도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셨는데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머리를 상하는 일이야. 계속 왕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발뒤꿈치는 상할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 머리는 건드리면 안 돼. 우리 인간들이 아플 수가 있어요. 병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가 다치면 제일 심각해요. 심장 같은 거는 요새 너무너무 의학이 좋아서 심장 이식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의학이 발달됐는데 뇌 이식한다는 거 들어봤어? 뇌 이식 수술 들어봤어? 없어. 이건 못해. 네. 뇌가 마비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마비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 내가 그의 머리를 내가 모시고 있느냐, 그 이름 앞에 항상 무릎 꿇고 있느냐,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찾으시는 건 뭘 찾으신다는 거예요? 인자 머리 둘 곳을 내가 찾고 있지. 그래서 인자의 머리 둘 곳을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예수 이름이 있냐 이거예요. 형식적인 다 종교적인 이름이지. 다 뭐 그냥 목사가 머리고 장로가 머리고 권사들이 머리고 그 다음에 교단이 머리고 신학이 머리지 예수가 머리가 됐냐 이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원수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마귀한테 항상 당해? 내가 그 머리를 예수 나의 머리를 내가 모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안다고 그랬죠. 하나님 한 분이다. 마귀도 알아요. 또 귀신도 알아요. 예, 하나님 한 분이야.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떨지 않냐? 야고보서 2장에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듣고 행치 않는 자들에게. 듣고 행치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듣고 행치 않는 건 믿음 아니에요.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헛짓들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 헛짓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 이기는 거지. 세상과 악을 이기는 거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께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도 뭐예요? 진리다 그랬어요. 자, 성령은 진리다. 우리 세 번 시작. 성령은 진리다. 성령은 진리다. 성령은 진리다. 성경에 성령은 진리다고 나와 있죠. 또 진리의 영이라고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보혜사가 있으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안 받아. 특히 누가 안 받냐? 오래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들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진리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어요. 진리의 영이 없는데 뭐가 진리가 있어? 그럼 그 밑에서 뭘 들어? 진리가 없으면 다 거짓으로 갓해서. 그러니까 자, 그 인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예요? 거짓의 나라예요? 진리의 나라예요.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야. 그 진리가 뭡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게 진리지. 똑같아요. 그쵸?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는 것, 세상과 악을 이기는 게 진리다 하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만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을 기억나게 해? 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누구의 머리를 으깨기 때문에, 바로 마귀의 머리를 으깨기 때문에,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어떻게 이기시냐 그랬더니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거다. 그래서 피와 물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닷새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기지 못하는 거는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육체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령은 그렇지 않아. 내 환경에 아무리 심각해도 그냥 내 안에서는 오늘도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네가 있는 거야. 이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야. 이게 없으면 넌 오늘도 죽는 거야. 이게 생명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빛이야. 이걸로 이기는 거야. 그거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리니 받으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성령 자체가 또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야. 능력. 그러니까 능력 없는 영적 생활 하지 마세요. 왜 성령 받고 성령을 무색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왜 성령을 창피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왜 성령을 무능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겨우 죄나 짓게 하고 사망이나 짓게 하고 병이나 주고 질질 그 죄사스레 마여 일평생 교회 다니게 하는 그런 영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끊을 거는 팍 끊어야 돼. 그 진리는 누가 사는 거야? 이게 천국 비밀이야. 내 소유를 다 판 자가 진리를 사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거 다 하고 교회나 왔다 갔다 살짝 하고 듣기나 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진리가 안 들어가요. 나는 내 인생을 다 팔아서 난 진리를 산 사람이에요. 난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아깝지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너무 감사해요. 일찍 알게 하셔서 이 보화를 알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이 보화를 갖고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나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면 나도 누구처럼 이 세상 교회에 그냥 어영부영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종교생활 잘하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심으로 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딱 구분해 주시는 순간에 와,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육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영혼이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계셨네. 성령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왜?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한테 막 다 어떻게 해요? 다 사람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한테 다 애석한 거예요. 사람한테 다 내가 다 오해하는 거예요. 다 미운 거예요. 왜 나를 안 도와주나? 왜 나를 몰라주나? 왜 저 사람 나를 안 돕나? 매 그렇게 살다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나를 돕는 건 진리 하나밖에 없고 이 진리 의예요.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리라. 매일매일 더하여 주시는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을 돌아봐서 지금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해요. 이게 와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를 안 순간에 진리를 딱 체험하고 나면요 다시는 진리 외에는 구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 외에는 없어요. 나의 가장 큰 보호예요. 가장 큰 보화예요. 그 진리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거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진리로 내가 바로 그 성령으로 인침받아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도록 나를 이제 그가 양육하시며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며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뭘 체험하는 거예요? 진리를 체험하는 자유가 있어요. 각각 자기의 생활 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진리를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 진리를 체험한 사람은 자유가 뭐라는 걸 알아요.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알고 병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알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알고 사람의 올무 속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는다. 죄로 얽매이고 병으로 얽매이고 가난과 저주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얽매인 그 결박 속에서 살다가 이젠 그렇게 안 산다 이거예요. 나 그거 없어도 사니까 나는 오직 예수만 있으면 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자유가 있어요. 매일매일 죄를 이겨요. 저라고 왜 죄와 사망에 대한 그 유혹과 습관과 그런 것들이 없겠어요?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나도 좀 나가서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한 바퀴 또 돌고도 싶고, 또 편히 좀 누우고도 싶고 그러는데, 그거 다 포기하는 이유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값 있는 이 진리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체험하는 자유가 있는 만큼 바로 이 세상에서 그 흔드는 그 유혹과 그 싸움이라는 건 나날이 더 커져가요. 그거를 내가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그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는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뭔가 그러면은, 자,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에 보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참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 저주를 받았어요. 다 하와한테 물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담한테 물었더니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뱀을 불렀어요. 뱀에게는 묻지 않아요. 바로 명령하셔서 종신토록, 그다음에 네가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기어다녀서 어떻게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뱀이 이제 저주를 받는 이제 시간이에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들짐승 중에 이렇게 나와요. 뱀이. 자, 우리 성경 보세요. 3장 우리 1절. 3장 1절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들짐승 중에 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들짐승은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있어요. 2발이 있든지 4발이 있든지 그 발이 있는 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짐승이 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용이라는 거예요. 용이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리가 없어졌어요. 배로 다니고 저주받은 거예요. 흉측한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흙이라는 거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다마. 그래서 육체, 사람의 육체.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항상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15절에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에 뭘 상한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거는 합법적인 권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누르려면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권세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마귀의 합법적인 권세보다 더 높을까요? 왜 높으신 거예요? 창조주니까. 지금 이 창조주 전능자도 지금 제대로 몰라요. 창조주는 뭐예요? 무엇이나 다 지으신 분이야. 지금도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는 분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 영적 생활하면서 맨날 여러분의 가장 잘 쓰는 단어가 뭐야? 없어. 없어.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항상 없어. 물질도 없고 항상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순간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그대로 되라 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 내가 잡아 쓰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권세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창조주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진 이 창조된 이 모든 그 타락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유다서인가 어디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들이 어떻게 서로 막 다툰다는 거지. 근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판단을 한다는 거야. 정죄를 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응? 성경. 또 그런 성경 하나 생각도 안 나지.
자, 유다서 1장. 자,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천사장 미가엘과 바로 마귀와는 어떤 관계예요? 동등이 창조된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전에 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도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이 미가엘과 이 마귀는 그 권세는 어떻게 돼요? 동등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권세는 창조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권세를 꾸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꾸짖는 거예요. 그 어떻게 꾸짖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꾸짖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럼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시는데 어떻게 마귀를 딱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진 놈이다 하고 어떻게 딱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올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진리도 계속 들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지금 예수 십자가에 달린 거를. 예수 십자가에 달림으로 마귀는 어떻게 된 거야? 세상 임금은 쫓겨났느니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 이 귀신들을 꾸짖고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피조물인데 우리는 왜 꾸짖을 수 있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이 이 권세를 잘 사용하시면요 절대로 불순종 안 해요. 절대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이걸 사용 안 하니까 뭐 권세 뭐 제대로 모르니까 이 권세를 알기 시작하면은 세상 모든 게 다 돼요.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갖고 이러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며 주님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그 곳에 귀신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딱 아는 거예요. 나를 멸할 권세자가 누구라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당신 못 내쫓아요? 왜 못 내쫓아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안 믿는 거예요. 허접삭으로 알리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진리인가를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매일매일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고 진리를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절대로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점점 세상에 가면 갈수록 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기 종신토로 흙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종신토로 바로 이렇게 마귀가 바로 너희들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말씀 바로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진리예요. 왜 진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거룩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 무엇과 구별? 죄와 사망, 세상과 악. 딱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악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버려라.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 진리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같이 해요? 안 해요. 죄인과 같이 해요? 안 해요. 오만한 자리에 서요? 안 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진리가 의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의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그가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은혜와 진리예요. 그 은혜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는 바로 그 생명의 빛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하면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의와 은혜와 빛과 생명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거 통째로 받아 먹어야 돼요. 진리 따로 있고 은혜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다 따로따로 얘기해요. 그리고 은혜는 지금 뭘로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생활 속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있으면 은혜라고 하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야. 악인에게도 다 주시는 거야. 그건 일반적인 은혜야.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다 할 때는 이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랬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은혜와 사랑과 진리 얘기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아직도 육체에 속한 사람이구나. 율법 아래 있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신령하게 은혜와 진리와 이런 사랑, 바로 예수의 피를 알고 있구나. 우리는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 알아요. 육체의 사람은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뭐 나이가 먹고 많이 먹어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아직 어린아이. 그 젖만 먹는 어린아이라. 그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아무것도 못하냐 그랬더니 장성한 자의 유업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이 성장했을 때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어린아이에게는 항상 누가 따라다녀? 참기현인 모학선생이 따라다니는 거고 그를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넌 자유자니 바로 이거를 소유했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딱 결정이 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러한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진리를 받았는데 내가 사용을 못해. 그럼 내가 지금 장성한 믿음이야? 아니면 어린아이요? 어린아이요. 그래서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야. 어린애 혼자 내버려둬 봐. 어떻게? 맨날 가다가 넘어지고 뒤져빠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장성한 자는 뭐 다 엎어져도 일어나고 뭐 자기가 다 스스로 다 한다 이거예요. 이 진리의 자유가 이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진리의 자유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진리의 자유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바로 이렇게 오신 것인데 또 어떻게 다시 이렇게 육체로 돌아가서 이 자유를 잊어먹었냐? 그러니까 육체의 자유로 사는 사람은 이미 진리의 자유를 어떻게 한 거야? 잊어먹은 사람이요. 다시 육체에 들어간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 바로 이 의, 이 비, 이 진리로 마지막 날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의가 있으면 은혜를 받아요. 빛 가운데 있어요. 진리로 자유해요. 근데 이 의가 딱 없어지면 거룩함, 이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심판 받은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미 성령을 받고도 계속 불순종하고 있으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다고 그래? 마지막 큰 형벌에 그 형벌만이 남아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불순종에 대해서 그렇게들 깊게 생각을 안 해. 자, 히브리서 10장 10브리서 10장 26절서부터 31절까지 시작. 오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난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왜 심판이 있냐 그랬더니 바로 뭐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도 불순종하는 거는 왜 심판이 있다고요? 써놓으세요. 그 29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 믿지 않는 백성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이에요.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너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3장 이야기도 불순종이 지금 몇백 가지요? 아니면 딱 한 가지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계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먹으면 죽는다예요. 곧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명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명령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아요. 율법도 하라, 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 했는데 했어. 그러면은 그건 죽음이야. 영이 죽는 거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육체가 혼이 지금 타락을 해서 쉬운 표현으로 이번 주일날 안 나가. 그래서 주일을 안 나왔어. 근데 지금 살지. 근데 그 죄의 값은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영에게 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
죄가 영적이라고 지금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이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어째 이 이야기를 이렇게 못 깨달을까. 근데 그 계명이, 그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몇백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게 딱 선악과의 계명이야. 무엇이든지, 무슨 명령이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밖에 없어? 죽을 계명과 살 계명밖에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명 앞에도 여러분이 지키면 사는 거야.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 세상은 용이라는 자가 결박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용이 결박되어 있으면 얘가 지금 활동을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오늘날 마귀를 지금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거야.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 진리는 용은 이미 어떻게 된 거야? 끝난 거예요. 예수 죽고 부활하심으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예수와 똑같은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모든 원수의 능력을 해할 권세를 줬다 이랬어요. 지금 해하고 있습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지금 해하고 있습니까? 당하고 있습니까? 다 반대야. 대답은 하고 생활은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진리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용이 그렇게 우주를 지금 점령하고 있을 때 그가 이 세상에 쏟아붓는 거는 흑암과 사망과 거짓밖에 없어요. 어떻게 흑암과 사망과 거짓을 다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마음속에 뿌려놓을까? 이 공중의 유행과 이 우주 안의 모든 인간의 생활과 그 다음에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동원해갖고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으로 뭘만 집어넣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의 무엇만 침입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요동해요. 무엇으로? 주위의 모든 환경으로. 문화를 통해서든 뭐 예술을 통해서든 뭐 별짓들을 다 하죠. 그래갖고서 오직 불신앙하도록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그렇게.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대로 네가 지혜롭게 해라.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또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주는 마음과 생각은 뭔가 하면 뭐 그거 하나쯤 먹었다고 뭐 그거 한 번 어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이미 잡힌 거야. 그래서 똑같은 죄의 반복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 미혹의 영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 썩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그런 똑같은 죄를 내가 반복하고 있다면 단단히 지금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안 잡힌 거예요? 잡힌 거잖아요. 그럼 깨어서 이거를 이기려고 해야죠. 그리고 마침내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고 그것이 집착이 돼요. 그 다음에 집착이 되면 이 생각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안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제 뿌리를 내려가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그 모든 행실까지 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직접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요.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결과를 우리 삶 속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직접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직접 들어와요. 직접 들어와갖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나 했을 때 마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를 그렇게 혼돈시키고 미혹의 영이 와서 계속 똑같은 일을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습관을 길들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계속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생활의 결과를 만들어 놓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바로 육체 속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육체 속에 직접 들어와 갖고 우리의 장기도 다 먹어요. 그렇죠? 뭐 어느 기간에 무슨 뭐 암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이 났습니다 하는 거는 이미 귀신이 그 장기를 어떻게 한 거야? 다 먹고 있는 거야. 흙을 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더러운 저주받은 것이 영적인 존재가 내 육체를 갉아먹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그거 가만두겠어요? 가만두겠어요? 내가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든지 병을 내가 내보내야 되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병을 싸 짊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런 저주받은 이러한 그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지렁이 같은 것이 내 살 속에 파고 들어가고 내 몸에 있대 봐.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수술해서든지 그놈 빼내겠어? 안 빼내겠어? 옛날에 우리 어려서 그 산토닌 먹지. 그래갖고 뭐 변봐라. 가면 이렇게 보면 뭐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 거 다 빼내듯이. 지금 내 몸에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들어온다 그랬어. 2,000마리까지 들어와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온몸이 종합병원이지. 지금 그 상태를 누리고 있다면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이게. 난 징그러워서라도 난 하나라도 난 빼는 거야. 여러분 요만한 가시가 여기만 들어서도 어떻게 그 그냥 두고 다녀? 괜찮아? 밤새도록 돋보기를 끼든 나무를 하든지 다 빼내지.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 없어요. 귀신들은 너무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장기만 빼먹나? 일이 안 돼. 환경이 자꾸 막혀. 일이 자꾸 생겨. 일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요. 도미노 현상이라고 주르륵 한꺼번에 생기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을 욥기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아들들이 바로 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놈을 딱 잡았어. 보니까 약점을 알아요. 마귀가. 얘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잘 살게 했기 때문에 요것만 딱 치면은 얘는 하나님 없다 할 애입니다. 얘 의가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해봐라. 대신 몸만 손대지 말아라.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내보낸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 또 취하시는 하나님. 나는 모태로부터 벌거벗은 적신으로 나왔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이 이렇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이러한 우여곡절을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빨리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저놈이 나를 속삭인 거, 내가 속은 거고, 사기친 거고, 내가 잘못 만난 거고, 정말 내가 이 직장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마음에 꺼렸는데 별짓을 다 하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폭풍아 잠잠하라. 태풍을 몰고 왔어요. 사단의 아들들이. 그래서 딱 정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고. 내 의는 오직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이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알고 회개하고, 그럴 때 내 육체까지 장기가 다 갉아먹었을지라도, 내 현실이 다 무너져갖고 뭐 집이고 뭐 자손이고 다 날아갔을지라도 나는 모년보다 더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요 계속 빼앗기고 있는 건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이윤이 늘어가야죠. 뭔가 빼앗기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빼앗는 건 누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도적이요, 마귀요. 왜? 빼앗아서 결국 너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일평생 이러한 합법적인 권세를 가졌으나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의 권세를 바로 예수의 피로 그 이름으로 주셨으니 이겨라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듣고 이기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너희는 뭘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뭘 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요. 기도.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거는 지금 누구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이 귀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얘네들이 잠들었어. 그랬더니 예수께서 토닥토닥 하지 않았어. 네가 불편했지. 네가 너무 힘들지. 너 고단했지. 나 따라다니는 거 얼마나 고생 많았냐. 불쌍한 것들. 그러지 않고 왜 자느냐. 여러분 잠자는 거요. 내가 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사람이 자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 밤에는 자요. 낮에는 일하게 돼 있어요. 그 창조 원리를 보면요. 시편에도 나와요.
근데 짐승은 언제 나와요? 밤에 나와요. 낮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활동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인간의 활동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거예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자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잠들고 있는 거야, 영혼이.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잠들게 하는 신을 내가 보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따뜻하게 보시고요. 이 우주 만물 안에 바로 이 용이 있는 한은 어떤 인간이라도 성경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깨어 기도하면요,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진리는 의이기 때문에 불의와 이 어둠을 순식간에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그 이름을 두셨어요. 이름을 두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죠? 기도하는 일이다. 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는 일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가 끊어진 거는 이미 죽은 거다. 죄다 했어요. 죄.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뭐 가지고? 우리 영혼이 죽는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등잔에 불이 있어도 불이 핀다는 거야? 안 핀다는 거야? 불이 꺼져가는 거야. 불이 꺼져가면 그 금등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금 주발이 7개예요. 7개가 그 꽃, 살구꽃 형상을 하고 있는데 꽃이 다 펴야 돼. 말씀이 다 펴놔야 돼. 말씀을 지금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는 기도하지 않는 거고, 등잔이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꺼진 거예요. 그럼 등불 꺼진 등불을 갖고 주님을 지금 맞이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면 누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등불을 밝힌 자, 어떻게 등불을 밝혔어? 수시로 기도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불을 캄검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목까지 캄검하는 거야. 불이 환한지 어두운지. 그래서 누가복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몸에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네 몸이 어둡지 아니한가 항상 살펴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빛이 어두우면 안 돼. 이 진리가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불신앙과 막 이런 불신앙을 막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 섭섭함을 갖게 하고, 귀신은 직접 들어가고 우리의 장기와 우리의 모든 육체의 현실 속에,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또 뭐 일하는 데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과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환경, 모든 일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종신토록 흙을 먹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한 주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진리가 아니면 바로 이 원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라고 기도한다고 이게 없겠어요? 목사는 더 많아요.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딱 하나,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돼? 진리의 빛만 있으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이 어둠은 다 떠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육체가 고단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영혼은 예수께서 시험에 들었다 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 육체가 약하도다 그랬어요.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육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약해.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로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등불 보면 심지가 있어요. 불이 타오르려면 그 심지가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심지가 없으면 아무리 그 기름이 있어도 심지가 낮으면 불이 타다가 어떻게 돼요? 금방 사그라져요. 그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하시고 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불가분한 관계예요. 이것이 딱 하나,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활활 타오를 때 비로소 원수의 그 합법적인 권세, 우리의 모든 흙을 종신토록 먹을 수 있지만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회개는 뭘 해야 돼? 회개는 뭘 해야 될까? 응? 회개.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야. 마귀는 뭐야? 기도하지 마. 잠깐 쉬어. 조금 있다가, 뭐 내일 해도 돼. 이따가. 마귀가 하는 건 이따가예요. 우리는 이따가가 없어요. 세월은 지나가고 있어요. 가장 더 무서운 건 세월보다 말씀이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섬뜩한 거예요. 말씀이 막 달려가. 나를 막 지나서 달려가. 어떻게 되겠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지. 말씀은 절대로 내 앞에서 흘러가면 안 돼. 달려가면 안 돼.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향이 없는 거, 그 죽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네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은 다 있어. 다 하고 싶어. 육신이 약하니까 바로 이 육신, 종신토록 흙을 먹는 원수의 권세가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기도, 새벽 기도부터 모든 기도에 모범이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 우리를 어서 건져내시려고 모든 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그가 기도하는데 아니 예수, 아니 우리의 머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산다고? 몸에 안 붙은 거지. 내가 몸에 딱 붙었으면 그 소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난 그 소리가 들려요. 어떤 때는. 그래서 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기도하시네. 머리가 기도하시는데 지체가 굴복을 안 하나? 지체가 어떻게 무릎을 안 꿇나? 안 붙어 있어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또 말씀? 아유 그 말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 말씀 그냥 소리지. 네가 먹어도 돼. 계속 얘기하고 사람이 그냥 떡으로만 살아. 그것만 한 거예요. 그 예수 앞에 가서도 뭐라고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돌덩어리 만들라는 거예요. 돌덩어리.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한테 가서도 감히. 근데 이렇게 탁 속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 이 사람은 마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자기 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지 마라. 성경에 나와요. 내의 그 말을 몇 번 전해주고 듣지 않거든 그냥 버려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강계하게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속였같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결한 자들을 어떻게 속여서 부패한 마음으로 떠나게 한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무밖에 없어요. 마귀는 쫓아내는 게 아니야. 대적하는 거야. 씨름이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죽고 사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거기서 승패가 나는 거지. 씨름은 아니야. 서로 삐까삐까 하단 말이야. 이게 아까 천사 미가엘과 바로 이 마귀가 이렇게 그 공통적인 권세로 이렇게 힘을 겨루듯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마귀에 눌린 모든 것을 어떻게 고치게 하라 이거예요. 설사 자기 육체에 병이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환경에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생활을 지금 못하는 거는 100% 눌린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금등잔에 불이 환하게 피려면 내가 뭘 해야 돼? 죽기 살기로 아침 저녁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기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그 바로 무릎 꿇고 그 보좌 앞에 있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너를 어떻게? 피하리라 그랬어요.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마귀가 어떻게? 피하리라 예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죽기 살기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는 일은 어떻게 하려고? 마귀가 피하는 거야. 아니 내가 피하는 게 아니야. 마귀가 피해. 그럼 얼마나 평안해. 얼마나 살기 좋아. 얼마나 자유야. 안 그래요? 제발 좀 이런 자유로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끌려다니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세. 그러니까 이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열쇠라고 그랬죠. 열쇠. 그 열쇠 사용하세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권능들을 사용하셔서 그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권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 못해요. 기도에 천군 천사가 도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고 권능을 구하고 예수께서도 권능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로 12영도 더 되는 권능을 구할 수 없다냐 그랬어요. 많이 권능을 구하세요. 권능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권능. 그 기도. 그래서 예수가 기도할 때 누가 돕더라? 천사가 힘있게 돕더라. 천사가 여러분을 힘있게 도우면요. 그 잠이고 잡념이고 뭐고 싹 사라지고 막 그냥 굴착기가 한 번에 뚝 이렇게
그 딱딱한 땅바닥을 파고들어 후루룩 들어가는 것처럼 기도가 후루룩 하고 풀려야 돼. 그래서 기도가 아직도 속 시원하게 안 되는 사람 눌려있는 거다. 시험에 든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 거는 마귀는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미 얘는 심판받은 자, 형벌만 기다리는 자, 패배자야. 형편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귀신에게 억압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큰 병에 들어서 남은 기간이 3개월입니다. 이따위 소리를 해도 거기에 주눅 듣지 말고 나는 그보다 더 큰 나 영혼. 내가 왜 영혼을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 영혼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의 영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야. 내 병보다 크신 분이야. 내 삶보다 크신 분이야. 근데 말씀을 그렇게 크게 안 여겨. 그냥 소리로만 듣고 있죠. 난 가장 크신 분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어떤 소리도 큰 소리가 안 되는 거야. 말씀 앞에는 다 쪼물하게요. 말씀 앞에는 다 떠나가야 될 것들. 헛것이다 하는 거를 진리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진리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만이 참이다. 근데 어떤 환경과 모든 사건은 뭐다? 지나가는 그림자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진리로 무장하셔서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는 하셨어도 우리에게 이길 권세를 이렇게 주시고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 끝까지 마귀가 바로 아들을 낳은 여자를 괴롭힐지라도 예수의 피와 그의 이름과 그의 계명을 지켜 끝까지 승리하고 진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늘 시민권의 권세를 회복하자.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 있어요? 있기나 있어? 그냥 자꾸 목사가 있대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있어.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늘 시민권의 권세를 회복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늘 시민권의 권세를 회복하자. 마귀는 내 힘으로 대적 못해요. 성령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육체를 보면 안 돼요. 육체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흙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크신 영의 이름, 그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거를 보증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이미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모든 능력을 성령으로 다 주셨으니 제발 마음과 생각 내 육체의 원수에게 흙을 먹히듯 내주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제부터는 승리하며 정말 거룩한 성전되어 기도하고 등불을 밝히고 이기는 자 되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